오늘 그 성가대가 초막이나 산천이나 그 어디나 무슨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보니까 바로 여기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좀 크게 좀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내 입을 함께 따라해 주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크게 채워주신대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어저께 저녁에 기도하면서 어저께 시차가 좀 안 맞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또 철야기도 하게 하시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제가 위로받고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위로받고 서로 사랑하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회복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했거든요.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서 11장 1절 읽었잖아요. 솔로몬이 책을 3권 썼어요. 성경책을. 다 알고 계시죠? 잠언, 전도서, 아가. 솔로몬이 노년에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흐르는 강물에 옛날 성경에는 내 식물을 던지라고 그랬고 바뀐 성경에는 내 떡을 던지라 그랬거든요.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5천 명이 있는데요,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오늘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이런 이야기하면 시험 들지 않을까? 5천 명이 있는데 남자들만, 예수님, 목사님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요, 네가 주세요. 당신이 주세요.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다들 가만히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거 가지고 와서 드린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오늘 제 삶 속에서 그러한 역사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당대에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로, 그 자녀에게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지는데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최 목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안 되어진다고 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욥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함께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다가 눈으로 보옵니다. 할렐루야. 귀로 듣다가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오늘 찬양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뭐라고 그랬어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졌다. 만진 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저는요, 여러분 혹시 수유리 아세요? 저는 수유리 모르시는 분 많은 것 같은데 미아리는 아시죠? 미아리 아는 분 더 많이 있을 텐데, 미아리 옆에 수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그러잖아요. 수유국민학교 다녔거든요. 수유국민학교 이렇게 다니다가 하굣길에 뭘 팔았냐면 병아리 팔았어요. 병아리.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병아리 그 당시 얼마였냐면 50원이었어요. 그래서 50원 내가 사가지고 이렇게 집에 가면요, 제 동생이 저보다 4살 어린데 이번에 이제 중령 진급하는 제 동생이 하나 있어요. 걔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등치가 산만해가지고 우량하대에서 우량하로 선발되고 그랬거든요. 이게 병아리만 사가지고 오면은 병아리를 이렇게 살짝 잡아야 되는데 얘가 아직 어려가지고, 제가 8살 때 우리 제 동생이 4살이었거든요. 병아리를 잡는데 힘 조절을 안 돼가지고 계속 눌러가지고 터트려 죽이고 밟아 죽이고 깔고 앉아서 죽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동생을 두들겨 팼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화가 나가지고. 그러다가 저희 어렸을 때는 중앙일보가 석간이었습니다. 근데 중앙일보에서 아이들을 위한 소년중앙이라는 잡지책이 있었는데, 그 중앙일보에서 나오는 그 아이들을 위한 소년중앙을 보다가 보니까 병아리 기르는 법이 연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병아리를 어떻게 키웠냐면은, 병아리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병아리가 혼자 방에서 왔다 갔다 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병아리 보고 뽀뽀하면 병아리가 막 놀다가 저한테 와서 뽀뽀를 하고 가요. 여기도 다들 안 믿는 눈치네요. 정말이에요, 정말로. 3시간이면 제가 우리 병아리를요 반려견처럼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뽀뽀하면 저한테 와서 뽀뽀를 하고 저를 따라다니고, 그렇게 그냥. 근데 이게 너무너무 제가 사랑을 해주니까 병아리가 어떻게 됐냐면 기가 막히죠. 야, 병아리가 닭이 된 거 있죠, 닭. 여러분, 병아리 닭까지 키워보셨나요? 병아리가 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아리가 저를 날마다 쫓아다녀, 저를 강아지처럼.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저랑 뽀뽀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게 보는지요. 제가 갔다 와서 뽀뽀하면 와가지고 저한테 뽀뽀를 하고 돌아가니까. 그 당시 제가 다녔던 교회가 서울 수유리에 신광 장로교를 다녔어요. 새로운 빛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주자 완자 순자 평안북도 분이신데요, 6.25 때 월남하셔가지고 뒤늦게 은혜 받으시고 신학 공부하시고 장로교 대신측, 그래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하는데, 개척교회 2층 건물에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때 뒤늦게 또 예수님 믿으시고. 그러니까 저희 제 어렸을 때 기억에도요, 우리 목사님은 등치가 아주 산만하신데 얼굴이 날마다 누렇게 떠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에도 우리 목사님이 얼굴 누렇게 떠 계시고,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광대뼈도 나오시고 너무 못 드셔가지고. 근데 한날은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승모가 우리 목사님 너무 불쌍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래서 아유, 목사님 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제 닭을 갑자기 쳐다보는 거 있죠.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어렸을 때도. 근데 불쌍한 건 불쌍한 건데 왜 제 닭을 쳐다보나. 그러면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택은 네가 해라 그러시더라고. 선택은 넘어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저녁에 펑펑 울었어요. 그냥 조용히. 근데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승모가 왜 우냐 그러는데,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다 자존심도 있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제 닭 죽을까 봐요, 이 말을 차마 자존심 상해서 못 하겠어.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배가 아파요. 근데 밤새도록 고민하고 하다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씀해 준 게 생각나는데, 지극히 어린 자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해도 하늘에서 뭐가 크다? 상이 크고,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고. 밤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는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야, 냉수 한 잔만 드려도 하늘에서 상이 크면 닭 한 마리 드리면 얼마나 클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날마다 굶으시는데 요 닭을 희생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노건을 탁 묶어가지고요, 제가 끌고 갔어요. 얘는 죽을 줄도 모르고 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한순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잡아 드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안수기도.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안수기도 해주면 기억 못할 것 같죠? 기억 다 해요, 다. 제가 이따 2부 시간에는 더 기가 막힌 이야기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안수기도 해주는데 그때 저한테 안수기도 3가지 기도해줬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승모기가 닭 한 마리 주의 종에게 바쳤습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딜 가나 굶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본인이 굶으니까 저보고 굶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도를 듣고, 그때도 좀, 야, 우리 목사님 날마다 굶으시니까 나보고 굶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구나. 3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제 이름이 계승할 승자에 화목할 목자.
화목을 계승하다, 화평케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가나 화목의 제사장, 그때 제사장이라는 기도, 화목의 사도, 평화의 사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받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팔복약에 나오죠. 그게 사실은 구복이에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때 거기 그 팔복, 그러니까 구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니라. 그 기도 받았는데 그 기도가 평생 잊혀지지 않고요, 지금도 가는 곳마다 화목의 제사로,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다가 이 자리가 화목의 제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는 순서대로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그래도 작게 하시네요. 입을 크게 열면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기도를 받고 2004년도 10월 30일 날 제가 미국에 이민 왔어요. 메릴랜드로. 오늘 저희 집사람도 왔는데, 저희 집사람은 원래 오려고 온 게 아니라 제가 1년에 한 번씩 처가댁에 일주일씩 가서 좀 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희 집사람이 처가댁에서 쉬고 있는데 제가 뉴욕에 오게 됐다니까 아이들 데리고 부랴부랴 또 왔어요. 같이 또 뒤에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2004년 10월 30일 날 제가 처가댁으로 와가지고 메릴랜드, 저기 아주 시골이에요. 거기에서 목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한국에서 지금 광림교회에 있다가 부교육자로 2004년 10월 30일 날 와서 오자마자 바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가정교회로.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우리 장인어른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같이 이제 저하고 지금 같이 지내는 분들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잖아요. 장인어른의 꿈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장인어른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민 17년 차인데 남의 땅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내 남은 인생의 마지막 꿈이 있다고 한다면 내 땅에서 농사 짓는 것이 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장인어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동력 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응답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제가 재작년에가 거기 통일기도성에 강사로 갔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김사만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가 개척교회 때부터 선교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개척교회 때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개척교회 때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믿습니까?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교회, 간증이 있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요즘 교회가 학교화되어지고 있다. 이게 무슨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고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체험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한테,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해요.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찍어서 돌아야 됩니다. 제가 광림교회에 있을 때는요,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학생들이 내일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그날 나와서 철야기도 하는 애들이 있어. 야, 철야기도는 평일날 하고 시험 전날은 공부해야지. 취업 준비하시는 분이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 여기 작전기도도 좋은데 이력서도 쓰시고 여기저기 회사들 찾아다니셔야 돼요.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선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선을.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한테도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같이 돌아야 된다. 땅을 찾아서. 그 땅을 찾아가지고요, 날마다 돌기를 시작했어. 아침에도 돌고 저녁에도 돌고. 그렇게 한 2달을 도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장인어른이 경상남도인가 하여튼 경상도 대구 분이신데 화를 내시더라고, 화를. 아유, 깜짝 놀랐어.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이게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농사를 지셔야 되는데, 저랑 같이 사이가 갑자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또 한 바퀴 돌고 나니까 8시, 9시 되니까 조금 있으면 해가 중천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거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제가 참 곤란하게 됐습니다. 한 2달을 이렇게 날마다 도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날마다 돌았던 그 땅의 주인이 찾아온 거 있죠. 저녁에 2달 만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원래 도시 사람인데 여기 와서 농사를 지으려니까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 땅 좀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드디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군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순진한 거죠. 세상을 잘 모르고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냥 가져가라는 줄 알았어요. 공짜로. 그랬더니 이거를 얼마에 사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장인어른이 뭐라고 그랬는가, 그때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러면 그렇지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을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땐 기도 더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의 감동이 오는데 그 땅을 가봐라. 그래가지고 저희 집 사람은 지금 웃고 있어 지금.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저희 장인어른을 모시고 그 땅에 갔어요. 장인어른 못 사더라도 가서 구경이나 해요. 갔더니 땅이 너무 이쁜 거 있죠. 땅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밤에 혼자 걸어가서 혼자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한참을 걸어갔더니 창고 4동이 있어요. 창고가. 그래서 이 창고에는 어떤 곡식이 있을까, 창고를 탁 열었더니 그 창고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가 있어요? 닭 있는 거 있죠. 닭이 몇 마리 있었는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맞히면 제가 이번에 책 나오는데 책 드릴게요. 닭이 몇 마리 있었게요? 3천이요? 4만이요? 와, 대단하시네요. 제가 이따 책 드릴게요. 근데 4만 아니고요 8만 5천 마리 있는 거 있죠.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8만 5천 마리 보셨어요? 8만 5천 마리가 문을 딱 열었는데요 저를 한꺼번에 째려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닭이 째려보면 무섭습니다. 깜깜해서 처음엔 안 보였는데 한참 보니까 막 움직여요. 자세히 보니까 눈빛들이 8만 5천 곱하기 2 해보세요. 16만도 넘는 눈빛이 저를 확 찌려보는데요. 와,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그때 제가요 초등학교 때 닭 한 마리 들였던 거 갑자기 생각나는 거 있죠. 야, 저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30배 함께 하겠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거기까지인 줄 알았어요. 거기까지 8만 5천 배도 있더라고요. 8만 5천 배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정말 어떤 역사와 간증들이 있는지는 2부 때 더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함께 하시면 더 좋은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안 보이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메릴랜드 저 깡촌에서. 야, 강남 압구정동에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아메리칸 드림 주여 이 미국 대륙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날 10월 30일 날 왔으니까 그 다음날 문을 열고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논밭이 끝이 안 보여. 끝이. 전도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전도를. 와,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막 그럴 때 기도가 생각이 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목회하다가 제가 2009년 정확하게 8월 달에 지금 있는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에 와가지고 목회를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거기 왔더니 그냥 작은 공동체, 제가 처음에 개척했던 보다 더 작은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길 가서 제가 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선교 다녔어요. 선교. 그래서 2달마다 우리 선교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의 The Great Commission, 대사명은 무엇이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시고 다녔어요. 그래서 2달마다 같이 선교 다녔는데요, 한 번은 선교를 갔는데 멕시코에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가 다 끝날 때쯤 다 끝났더니 한 분이 들어와서 맨 뒤에 앉아.
그런 예배 끝나니까 저를 데리고 어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분이 예배 끝나고 와서 나보고 어디 가자고 하는데 은혜 받은 건 아닌 것 같고, 예배 다 끝나고 오셨으니까 어딜 가자고 하는 걸까? 그랬더니 옆교회 목사님이 오신 거 있죠. 근데 그 교회를 가봤더니 뭐가 있냐면은 예배당이 여기 강대, 여기만 해. 여기 재단 너무 작은 거예요. 여기 거기에 이렇게 한 10명 모여서 예배드리더라고요. 10명. 그 잠깐 모여 있어서 잠깐 말씀 나누고. 근데 밖에 뭐가 있냐면 뼈다귀, 그 철근 있잖아요. 철근을 곳곳에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철근을. 그래가지고 제가 이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를 건축을 하고 싶은데, 교회를 건축을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노가다 하고 와가지고 철근 하나 세우고. 그래서 철근 세운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8년 됐대요. 8년. 와, 그 이야기 듣는데요, 갑자기 마음이 막 미어지더라고요. 8년 동안 밖에 흉물이에요. 흉물. 보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바깥에 이렇게 철근들 뼈다귀만 세워놓고 8년 동안 계속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이유가 있는 줄 믿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저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니까 우리가 이 교회 성전 건축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어줄 형편은 안 될 것 같고 재료만 좀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좀 사줍시다 그랬더니 당시에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하나가, 목사님 우리도 렌트예요 목사님. 또 하나는, 우리도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해줄 수 있는데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잖아요. 그죠? 해줄 수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냥 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 내가 없어도 남 이롭게 하면 그걸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요, 정 어려우면 제가 또 더 이렇게 어렵게 또 지내면 또 어때요? 그것도 은혜죠 사실은. 그죠? 그랬더니 그럼 해봅시다 해가지고요, 저희도 그때 참 어려울 때인데 재료를 다 사드렸어. 그래가지고 결국 1년 만에 완공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도 이해도 안 되고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말씀이 아주 파워풀하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밴드가 아주 은혜로운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신 것 같은데 10대 명 모이던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고 났더니 1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큰 거 하나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믿음대로 역사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릇대로 역사하는구나. 같은 목사님, 같은 예배, 같은 스타일인데 그거 사이즈를 조금 크게 했는데 거기 100명이 모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한 게 열매가 있으니까, 열매 없이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열매가 있다고 하니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어디 있어요. 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우리 성도님들 교회 버스에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가고 있는데요, 전화가 온 거 있죠. 전화. 가고 있는데 미국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 오냐면, 미국 교회에서요, 최 목사님, 패스터 초이, 너희 코리안 철치가 지금 렌트하고 있는데 나가야 된다는 소문을 들었대요. 그 소문이 정말 빨라요. 동네가 좀 크지 않아서 그런지 우리 교회가 지금 나가야 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니네 우리 교회 좀 사가라 그래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살 형편은 안 되고 렌트 좀 좋은 가격에 주세요. 근데 제가 지금 선교 가니까 나중에 전화 주세요.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멕시코 가서 갔더니 진짜 100명 모이고, 100명. 와, 그날 기도하고 집회하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막 눈물 흘리고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그 사진으로 보관하고 있어요.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가지고 그 미국 목사님 만났는데, 미국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최 목사님, 이게 작년에 150만 불에 나온 겁니다. 150만 불도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 3.3에이커에 건물 2동 있는 건데, 이거 근데 저희가 급하게 이사를 해야 되니까 60만 불에 59만 9,900불에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합시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요, 그냥 광고만 했어요. 광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이제 떠나야 되는데, 우리 멕시코 갔다가 오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광고만 했는데, 지금 제 아들이 여기 참석을 했거든요. 제 아들이 지금 시차가 안 맞아서 그런지 너무 힘들어 하는데, 제 아들이 그때 교육부에 안 가 있고, 그날따라 왜 교육부에 안 가 있고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건축헌금을 드린 거 있죠. 건축헌금을 어떻게 드렸냐면, 여기 메릴랜드 저희 처가댁에 가가지고요, 잔디를 2달 동안 깎고 장인어른한테 200불을 받은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동전이랑, 그리고 5달러짜리 10달러짜리 해서 200불 만들어 가지고 왔더라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딸랑딸랑딸랑 200달러 200 계속 자랑하고 다녀. 아주 제가 창피해가지고 그냥, 아유 저 아들이 진짜 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 그런데 그 아들이, 장로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데이빗 너 그거 가지고 뭐 할래? 아이패드 살 거예요. 아이패드 100불 더 모아서. 그런데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전체를 헌금을 한 거 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부전자전이라 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아리 한 마리밖에 못 드렸는데 그걸 드린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우리 교회 장로님이 봐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요, 갑자기 그냥 하자고들 막 하셔가지고 했는데, 그때 40만 불 헌금 들어온 거 있죠. 그래서 20만 불 모자라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가 자체 건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융자를 못 얻는 거야. 그랬더니 미국 교회에서 오너 캐리로 자기네가 융전해 준 거 있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들어가니까요, 저희가 한 달에 1,500불씩 내야 되는데, 모기지로 그 교회 학교가 있는 거 있죠. 학교가 있어가지고 그 학교가 우리한테 렌트비 내는데 얼마 내는지 알아요? 1,500불 내는 거 있죠. 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시고 베푸신 그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 있죠. 제가 사는 곳은 팜스프링스예요. 1년 내내 비가 안 옵니다. 1년 내내 하나.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어떻게 1년 내내 비가 한 번도 안 내리냐. 비가, 여긴 정말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이 도시가. 여기 지금 오늘 자리에 80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뉴스 보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날 몇 도인지 아세요? 116도.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여기 오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이 사막에 비가 좀 내려야 되는데, 요 뉴욕에는 비 좀 안 와도 되는데 비가 계속 내리고, 이 사막에는 왜 비가 조금도 안 내립니까? 근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뭐냐, 여기는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으니까 안 내려도 되는데 계속 내리는 거예요. 계속. 제가 저희 고향이 어디냐면 경기도 안성군 고산면 쌍지리 589번지인데요 저희 동네 가면은,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우물 하나밖에 없어. 펌프 했거든요. 펌프.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나요. 펌프 하는데 절대로 물 그냥 안 나옵니다.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마중물 아세요? 혹시 마중물? 마중물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내가 먹고 싶다고 먹어버리면 물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버려야 돼. 그거를 부어야지. 펌프질하면 그때부터 물이 계속 나와.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꼭 그 바가지 하나 놔두고 가야 돼. 그런데 그거 아까워서 나 먹으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야. 그런데 그거 부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이런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이야기 들었냐면, 저 동대문인가요? 장충동 체육관 아세요? 장충체육관? 장충체육관 어디서 지었는지 아십니까? 필리핀
필리핀에서 여기 역시 뉴욕이라 틀리네요. 이거 아시는 분들 처음 뵀는데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에서 줘준 거예요. 필리핀에서. 예? 그러면 거기는 뭐 체육관들이 지을 데가 없어서 남아서 줘준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퀸즈 한인교회가 축복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나눔과 선교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사야서에 보면 나누고 베푸는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나누는 삶, 선교하는 삶, 구제하는 삶, 그러한 삶,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좋으신 하나님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반주 되나요? 우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까요?